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정교회 부임해서 첫 추수감사주일 설교할 때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1년이나 벌써 되었네요. 그래서 그걸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볼까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유래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겠죠.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리고 뭐가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유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 첫 추수감사주일 그 설교 때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하면서 이 예를 들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보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당연히 청교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교도들이 원래 영국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영국에는 종교 화합이다 이래서 그야말로 로만 카톨릭 구교와 개신교 신교 간의 이런 갈등을 좀 완화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통합을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신앙적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청교도들은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해서 예배 의식은 카톨릭을 그대로 따르고 그 신학은 이 개신교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공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 개신교, 다시 말해서 이 청교도들이 그걸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왜 따르지를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것,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운 입는 문제였습니다. 가운. 목사가 지금 가운 요즘은 많이 입고 가운 입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청교도들은 그랬어요. 가운 입는 거 그게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같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건 카톨릭의 잔재다. 이래가지고 그걸 못 입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공회 예전에서는 뭡니까? 그대로 그 가운 입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회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부라고도 부르고 자기들 멋대로 불러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자꾸 그 가운 그런 거 입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자꾸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걸 들으니까 굉장히 싫은 겁니다. 좀 통합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싫어가지고 국왕 제임스 1세가 이 청교도의 신앙의 자유를 많이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럼 우리는 떠나겠다,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겠죠.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덜란드로 가고 유럽에 이렇게 각처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각처에 흩어져서 살아도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이 개신교의 역사가 그때 강했던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좀 뭔가 달라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여전히 로마교의 이런 어떤 습관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예 그냥 이런 간섭이 없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눈을 돌렸던 게 어디입니까?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으로 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를 가기로 한 것이죠.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 한 7, 8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한 대 샀죠. 그 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입니다. 그 배를 한 대 사가지고, 그 배가 큰 배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력편주였어요. 이력편주 180톤 그 목선이에요. 근데 그걸 타고 어딜 건너요? 대서양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대서양의 파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대서양 물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거기 가면 이렇게 남아공에 이렇게 보면 이쪽은 인도양 쪽이고 이쪽은 대서양 쪽이에요. 그래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대서양 쪽에 발을 넣으면 그냥 발이 얼음장과 같이 차요. 근데 인도양 쪽에 발을 넣으면 물이 뜨뜻해요. 대서양 쪽은 조금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추운지. 그게 대서양이에요. 그게 대서양. 그 대서양을 헤치고 62일입니까? 65일 동안 그 180톤밖에 안 되는 목선 인력편주를 타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서 다른 목적 없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오늘로부터 딱 400년 전, 정확히 400년 전입니다. 1620년 11월 20일, 오늘 21일이니까 딱 400년 전이잖아요. 그죠? 딱 400년 전에 신대륙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복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출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떡 내렸는데 이건 뭐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배를 타고 그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병들 들렸고, 또 거기서 막 환경이 얼마나 혹독한지 추위 때문에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왔던 사람 절반이 죽습니다. 거기서 절반이. 풍토병에 걸리고 또 추위에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뭘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뭘 심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말입니다. 기근과 병과 허덕임, 추위, 온갖 것들이 그들을 덮친 것이죠. 신대륙에 도착했고 이제 그 모든 파도를 헤치고 발을 땅에 닿았으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턱 앞에 와 있는, 죽음이 그냥 한 발밖에 남지 않았어요. 멀지 않은 그 상태에 죽음이 그냥 도사리고 앉아서 어른거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이런 상황에 펼쳐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노? 좀 믿음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노? 우리가 신대륙에 놀러 왔나? 아메리카 대륙에 관광 왔나?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와 이러시노? 와 이러노?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전히 신앙인들이 대단합니다. 참 이게 뭐 어떤 모습이로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들이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족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 선포한 후에 회개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식 선포 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엄청나게 그 회개의 기간을 가졌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뭐고?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우리 기도 듣는 거 맞나? 뭐고?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도 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절반 이상이 죽어서 뭐 다 피골이 상접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이 위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고생해야 될 그 상태에서 또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양이다. 다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에 그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환경이 유럽보다 열악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앞에 회개 주간을, 금식과 회개 주간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는 한번 감사 주간,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거기 모인 회중들이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를. 무엇으로 감사를 드렸을까? 그들이 뭘 찾아서 처음에 온 겁니까? 뭐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와서 뭐 떼부자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얻은 거예요. 다른 거 얻은 거, 그거 자기 목적 다 달성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 기도하고 왔는데, 이것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오히려 감사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했고 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그 뒤에 펼쳐지는 것이죠. 적대적인 줄만 알았던 인디안들이 먹을 것, 양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다음 해에 씨를 뿌렸더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먹을 만큼 이 소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들을 도왔던 인디안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감사 예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효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보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먼 험난한 길을 갔던 그 청교도들, 그들에게 펼쳐진 험난한 그런 상황들은 어쩌면 그들의 신앙에 회의가 들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의 회의가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리 금식하고 회개기도 하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아가 금식하고 회개뿐만 아니라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펼쳐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감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감사 주간의 선포가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다? 청교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가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청교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더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교도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많은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한 모델이 청교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양 건넌 겁니다. 자기 식솔들 아기까지 다 태우고 말입니다. 콜럼부스도 건넜습니까? 그건 자기만 건넜어요. 자기 다른 사병들하고 어른들만 건넜어요. 자식들은 다 거기 자기 그 땅인 그쪽에 있고 자기들만 건넜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싣고 거길 건넜다는 것은 그들보다 훨씬 큰 믿음이었겠죠. 그 인력 편주 180톤밖에 안 되는, 요즘에 이런 데 나가보면 웬만하면 180톤 배들입니다. 이건 다 그래도 쇠로 된 배들이잖아요. 그죠? 그 나무 쪽으로 된 거,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180톤에 뭘 싣겠습니까? 그런 배를 타고, 그것도 그 작은 배에 작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102명이나 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 건넌 거예요. 2달 넘게 항해를 해서 말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내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굳건히 붙들지 않았다면 도대체 시행할 수 없는,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아주 급박한 그런 이야기였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들 플리머스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금식하고 나아가 감사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악한 상황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다는 그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금식하자고 할 때 금식하고, 감사하자고 할 때 감사는 뭔 감사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같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함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보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 굳건히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딴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좀 좋아졌을 때의 이름인 거 우리가 아시죠?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일 때예요. 아브라함일 때.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의 이런 어떤 감사의 모형이 청교도의 감사의 모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오늘 우리도 그런 모형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게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과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11월 20일 날 금요일 날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메시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준비를 한 건데요. 11장 마지막 부분, 12장, 13장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행적들, 또 그의 조카인 롯의 행적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적들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은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은 나홀, 세 번째 아들은 하란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나홀과 이 하란에 있을 때에 아마 그 이름이 하란이 된 것은 셋째 아들 이름을 붙여서 하란이라고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란이라는 그 경계 지역에 거기에 있을 때에 하란이 거기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이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밀가라는 딸과 이스가라는 딸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는, 병으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병상에 형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의 그 가족들을 자기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형이 예를 들면 죽었다던가 그러면 그 형의 자녀들 다 동생이 데려다가 키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하물며 그 시기였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때는 족장의 시대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그랬던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그런 어떤 그 임종석상에 그 옆에서 있으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란아, 편안하게 가라.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들 내가 책임질게. 내 동생 하란아, 편안하게 가라.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들, 남겨진 자식들 내가 책임져 줄게. 참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제가 연구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12살 먹은 아들, 그 다음에 10살 먹은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나머지 딸들 몇 명 있고, 이러고 이제 엄마 아직 젊은 그런 분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을 때 너무 힘든 겁니다. 병으로 죽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이제 병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12살 먹은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인데 그 아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너 엄마 잘 보호해라. 또 10살 먹은 아들 붙잡고 잘 기도하면서 네 동생들 잘 키워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그게 머리에서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수학을 참 잘했어요. 수학을 참 잘해서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수학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수학 교수 자리가 났는데도 아버지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수학 교수의 자리 포기하고 내가 목사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는 그 이전이죠. 이런 시대에 그야말로 자녀를 둔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일찍 죽게 되면 저 어린 자녀들은 누가 케어할까? 누가 맡아줄까? 이것이 항상 그들의 머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동생 하란에게 그랬을 겁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동생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앞에 가라. 내가 네 아들, 딸 잘 보살필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살피려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여러분, 롯은 말입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아들과 같은 자였어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생에게 그런 약속도 했고, 자기도 아직도 아들도 없고, 아들과 같은 그런 롯을 갖다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넘어가면 바로 북방왕 4개의 북방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롯과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가지고 저 북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솔들 데리고 추격해 갑니다. 어디까지요? 거기서부터 다메섹까지. 다메섹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북방 4대 국왕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롯하고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전리품을 얻어오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소돔 왕이 야, 니들 많이 가져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죠? 너희들 돈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치부하게 하였다 하는 소리가 내가 듣기 싫다. 그러니까 내 동생 데리고 가고 나머지 네 도로 다 데리고 가라. 단지 여기 318명 따라갔던 이 사람들에게 조금 니네가 나눠줘라. 그러고 말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쫓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롯 때문에 간 겁니다. 롯 때문에. 왜요? 하란, 자기 막내 동생 하란하고 약속했거든요. 내가 네 아들은 내가 충분히 책임질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롯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들과 같은 존재.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이 아들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 떠났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이유로 떠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끈끈한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가나안에 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이 이건 내 누이지 내 아내가 아니다, 아내가 아니다 소리는 하지 않고 그냥 내 누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복 여동생.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그 바로가 보니까 이 사레가 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 이복 여동생이다 그랬더니 그걸 그냥 취한 거예요. 취하면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바로의 꿈 중에 나타나고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털끝도 대지 마라 이러면서 막 그냥 경고를 하시니까 그냥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날 아브라함 불러서 니 왜 거짓말했노? 거짓말 안 했어요, 그죠? 거짓말이라는 말 안 했죠. 니 왜 그 아내라고 이야기를 안 했노? 이러면서 내가 깜짝 놀랄 때 큰일 날 뻔했다. 막 니 가라 그냥.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온 거죠. 참 하나님이 한미천 잡게 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죠? 아브라함 빈손으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한미천 잡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미천 잡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때는 뭐 당연히 감사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렇게 큰 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서 바로나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죽었을 텐데 우리를 다 털끝만큼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고 다 인도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때 드린 예배는 감사의 제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소유들이 그냥 많아지는 겁니다. 재산이. 그런데 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옆에 있었던 롯도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죠.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옆에 있으니까 롯도 그러니까 이 뭐 자기들이 가진 양, 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일하는 그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꾼하고 롯의 일꾼하고 이건 네 건데 내 건데 뭐 여기 네 땅인데 내 땅인데 우리 목처지인데 우리 우물인데 이래가면서 서로 막 싸우게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그 사람들 싸우다가는 뭐가 되죠? 예, 나중에 그냥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울 판이에요. 지금 저러다가는 의가 상할 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내가 너 참 사는데 알지? 예. 근데 야,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야, 계속 네 종들하고 내 종들하고 싸워싸서 이러다가는 우리 싸움 되겠다 그냥. 예. 요새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경선 캠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경선 캠프 보면 후보들은 뭐 별로 그렇게 저기 없는데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말입니다. 마치 후보들 간에 굉장히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롯을 불러가지고 롯아, 우리 좀 떠나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곳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저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성경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가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물도 고즈넉하고 멋진 곳이 거기였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쭉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삼촌, 큰아버지, 내 저기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쭉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뭐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롯이 내려간 것이 소돔이에요. 소돔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소돔이 있는 곳이 지금 사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해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일 끝에까지 내려갔으니까 자기는 정반대인 우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베델과 아이에 거기에 그냥 머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가야 되니까,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헤브론. 높은 산지가 있는. 그래서 그 18절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을 거기 갔다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떠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나 뭐 설교자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상심했을 것이다. 굉장히 착잡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상심한 건 뭐겠습니까? 뭐 사랑하는 롯과 헤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섭섭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미워서 섭섭한 게 아니라 늘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섭섭한 말입니다. 이게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착잡함이 있었어요. 어떤 착잡함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롯 저 녀석 말이야. 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저 소할 땅으로 가노? 소돔과 고모라로 말아 가노 그냥. 그 옆 땅으로 갔으면 내가 여기 비슷하게,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 살 수 있게 좀 딴 데 옆으로 이렇게 가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쥐는 좋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자기는 생활 터전을 걷어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헤브론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헤브론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헤브론 땅에 뭐가 있죠?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있다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지난 85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보내달라 라고 그렇게 해서 갈렙이 가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고 거기 산꼭대기였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기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저기로 막 옮겨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리니까 낸 꼴이 됐으니까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으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그야말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거고 그다음말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이렇게 헤브론에 올라가는 착잡하고 그야말로 섭섭하고 상실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8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해석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이에라고 번역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거는 와우라는 히브리어 등위저속사가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기 때문에는 뭐예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겠죠? 무슨 말이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선 땅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또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땅 주겠다는 약속하고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듣고 이에 헤브론에 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이분들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약속 붙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히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이잖아요. 아직 아브라함.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십몇 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소명하여 부르실 때부터 이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뭘 주겠다고 했어요? 땅 주겠다고 약속했고 네 자손이 그냥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해서 따라 나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땅도 한 떼기도 못 얻었어요. 땅 하나도 없어요. 한 뼘도 없어요. 아브라함 땅. 그리고 자식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롯에게 그냥 매달려야 되고 엘리에셀이라는 자기가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약속은 그때 줬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니한테 땅 줄게. 아브라함아, 내 니한테 자식 줄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땅에 티끌이 많냐? 그럼 그 티끌같이 많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그만하이소 마. 10년 전에도 그 말 했잖아요. 지금 또 하나도 안 해. 지금까지 안 해놓고 뭐 앞으로 준다 카노. 그만하이소 그냥 막 열받습니다. 딱 그래버리면 될 것 같아요. 큰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붙들고 가서 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말이죠, 늘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감사는 자기 선택이에요. 감사는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뭘 범사에 감사하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 말을 강하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쁠 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슬플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의 대상은 우리가 찾아보면 모든 일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만 보고 우리가 감사할 게 뭔가를 찾아서 그렇지 모든 일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이 있으면 장미꽃 보고 감사하지만 장미꽃에는 필수적으로 가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시에 찔린다고 불평하지 말고 장미꽃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식이 그냥 항상 이렇게 아파하는 손가락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부분 좀 잘 해석해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집신장사 아들이 있고 우산장사 아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집신장사, 이제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쨍쨍 마르면 우산장사 아들 망할까 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귀한 이야기로 쓰이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은 망할 것 같아요. 그 비가 오면 왜 집신장사 아들만 생각하고 망하는 걱정을 합니까? 우리 우산장사 아들이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비가 하나도 안 옵니까? 그럼 왜 하필 우산장사 아들만 생각하면서 그 망하는 걸 스스로 선택하냐고요. 우리 집신장사 아들 대박 나겠구나, 생각하면 되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지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비가 오는데 집신장사 생각하면 슬픔을, 감사함 하나도 없고 괴로움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비가 안 온다고 우산장사 아들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가 안 옵니까?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해야죠. 비가 옵니까?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온전한 감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감사들은 다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달라지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드리는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우리 수정교회에서 다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